제가 아까 광고할 때 좀 빠뜨렸는데요. 여기 셀 시상했잖아요. 여기에 각 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위에 인원수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혹시 받으신 분들, 셀 리더들 자기 아니면은 바꿔서 갑자기 드리고 나서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셀마다 인원수가 다른데 인원수대로 이렇게 회식비를 넣기 때문에 이게 3명 모인 사람하고 8명 모인 사람하고 액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바뀌셨으면 보시고 이렇게 꼭 잘 바꾸세요. 그것 때문에 이건 나한테 들어온 거니까 못 바꾼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큰 성의 영주가 이른 아침에 이렇게 정원을 산책을 하게 된 겁니다. 산책을 하다 보니까 웬 젊은 정원사가 일하는 시간이 아닌 이른 시간인데도 나와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주가 뭐를 하나 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나무로 만든 큰 화분에다가 거기다 뭔가를 이렇게 조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니 이 정원사가 이거 뭐 일할 시간도 아닌데 이 쓸데없이 왜 와서 이것도 나무 화분에다가 저렇게 조각을 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 영주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자네 이 이른 시간에 도대체 뭐 하고 있나.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내가 나무 화분에 이렇게 지금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영주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자네는 정원사인데 이 정원을 가꾸는 일도 아닌데 그 나무 화분에다 조각을 왜 하고 있나. 자네랑 상관없는 일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조각을 한다고 해서 누가 그걸 알아주고 자네에게 임금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일을 쓸데없이 하고 있나.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 정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 맞습니다. 저는 정원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원이 정말 아름답게 잘 꾸며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나무 화분이, 큰 나무 화분이 너무 밋밋해서 여기다가 조각을 해 놓으면 훨씬 더 정원이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뭐 더 임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정원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주가 그 젊은 정원사가 그렇게 말해주는 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원사에게 하고 싶은 건 뭐냐 물어봐가지고 미술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후원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정원사가 나중에 16세기 이 르네상스 시대에 3대 미술의 거장이라고 불려지는 미켈란젤로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의 이 천장에 그렇게 천지창조 그림을 그린 대화가가 미켈란젤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가 한낱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이 정원사였다가 어떻게 세계적인 미술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 미술의 또 이 예술의 거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정원을 돌보는 일 그것만 계속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물론 정원을 잘 가꾸는 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중한 일이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결정적인 계기는 정원을 돌보는 외에 무엇인가 정원을 더 아름답게 큰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밋밋한 나무 화분에다가 조각을 하게 되어짐으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성공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 이 자기계발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연구 발표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똑같은 직종에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직종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5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일이 확장되어져서 더 큰 일을 하고 있고 더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말 그대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일을, 더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것 이외에 여가의 시간에 자기를 위한 개발을 더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5년 후에 이 수치로 계산해 보니까 무려 삶의 만족도, 성공의 어떤 양, 이런 거에 비교를 해 보니까 60%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딱 5년 동안. 여러분, 그것이 일반 삶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저는 영적인 신앙에도 이런 원리가 그대로 작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보세요. 5년, 10년, 20년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나쁜 거는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더 깊은 영적인 은혜 경험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들을 풍성하게 잘 경험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미건조하게 밋밋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하나님의 은혜, 역사,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잘 경험을 못하고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더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관심을 더 깊이 기울여서 시간과 삶을 더 들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확하게 5년만 지나도요, 영적 만족도가 훨씬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물론 기본만 잘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 기본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영적 욕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보리라, 시간과 삶을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5년 후에 10년 후에 정말 또 다른 영적 세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밋밋하니 그냥 멀찌감치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주 친밀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정말 역동적으로 생생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모 자녀 사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 자녀 사이가 사랑의 관계로 잘 맺어져 있는데 그냥 얼굴 보면 대면대면하고 별로 관심도 없어 하고 얘기도 별로 안 하고, 그래서 한 집에 살아.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부모 자녀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무슨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집에 들어가도 재미가 없어. 왜? 같이 살고 있긴 한데 대면대면하고 별로 뭐 그냥 얼굴 스쳐도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한 번도 대화도 별로 해본 적이 없고, 같이 살기는 하지만 재미없는 삶이 되는 거죠. 행복하지 않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 자녀 사이는 어떻게 해요? 만나면 정말 사랑이 있고 웃음이 피고 뭐 깊은 얘기도 서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깊은 관계, 좋은 관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좋은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셨을 때 우리들하고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친밀한 영적 삶이라는 것이 내가 기본적인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10년, 20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해도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기본적인 신앙생활 가지고는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영적 관계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좋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게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게 뭐라고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 8월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걸 우리가 배워가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영적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을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느냐? 오늘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딱 우리의 피부에 와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너희들이 좋은 직장을 갖도록, 또 좋은 직업을 갖도록,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도록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피부에 확 와닿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해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사실은 이런 생각이 더 깊이 들 수가 있는데, 헬라어 원어가 짧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 헬라어 원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수.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일부러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오노마라는 게 이름이라는 거거든요. 수라는 게 너의, 당신의 소유대명사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누구의 이름인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고 해서 그 앞에 우리 수, 영어로 말하면 유월이에요. 소유대명사. 근데 그게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근데 왜 이거를 생략해 놨느냐?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너, 그리고 2인칭 당신, 이건 다 하댓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막 당신이라고 썼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주 싸우잖아요. 말꼬리 잡고. 왜? 너, 당신, 이건 다 하댓말이에요. 우리나라말에 참 아쉬운 게 뭐냐면 2인칭에 높임말이 없는 거예요. 2인칭으로 높임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사실은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2인칭에 높임말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이름이, 요즘은 그냥 많이 그렇게 쓰지만 사실은 이 당신이라는 말도 사실은 하댓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번역을 우리 번역에는 안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주기도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놨죠.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이렇게 그 아버지라고 이름을 아예 붙여놨어요. 그렇게 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느냐?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두 번째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 요것도 이 조사가 조금 바뀌었어요. 나라가로. 근데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나라이 임하시오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교회 와서 주기도문을 배웠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했는데 다 나라에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 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교단 총회에서 여기에 의미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왜냐하면 어쨌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고 하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그냥 부여해서 거기에다가 더 붙여놓은 거죠. 어쨌든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한 대로 하기아스테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하기아조, 구별하다, 그리고 구별하다, 그런 뜻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령형 수동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명령형 수동태로 그대로 이거를 사용해서 번역을 하면 이런 번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여기까지 똑같죠? 당신이 스스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문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적 명령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신적 말씀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말이 이런 거예요. 이 기도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건가?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다는 건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 굳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홀로 얼마든지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홀로 충분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왜 굳이 그것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말씀들의 깊은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나랑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유, 이 말씀은 나랑 관계가 없어, 상관이 없어, 뭐 하나님은 얼마든지 홀로 뭐 영광 받으시는 분인데 뭐 굳이 내가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는요, 절대 불필요한 말씀이 없어요.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이 없어요. 다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연관이 있고, 또 우리에게 좋은 무엇인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싶으셔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뭔가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도록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스럽고 영광스러우시고 이름을 거룩하게 갖고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굳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죠. 여기에는 배경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공적인 생애를 하시면서 보니까 그 당시에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막상 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늘 말만 하면 하나님 하나님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내면과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게 되신 거예요.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내 뭔가 그 탐욕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다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땅에 떨어져서 짓밟힘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떠벌렸는데 거짓말하고, 하나님 이름 막 한다고 사기치고, 실제로 하나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사랑 안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꾸로 어떻게 해요? 아유, 저것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자녀된 우리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내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가르쳐준 대로 기도한다고 쳐보세요. 거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심리적인 효과가 일어나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하나님이 명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프랭클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 프랭클린 효과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의회 활동을 하는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당연히 이 프랭클린을 아주 원수처럼 여기는, 그래서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랭클린이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문득 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근데 어떤 도움이냐면 이런 도움이었어요. 당신에게 아주 진귀한 책이 하나 있다라고 내가 들었는데 내가 미안하지만 그 책을 빌려서 조금 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랑 저 사람, 그 플랭크린이라고 아주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미워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도움을 요청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책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며칠 그 책을 읽고 나서 편지를, 감사 편지를 써서 돌려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의회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 플랭클린에게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플랭클린 효과라는 게 뭐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때 나한테 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호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깊은 친밀감을 느끼고 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주는 사람이 복되다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주면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시면 열심히 잘 주시면 돼요. 밥도 사시고 차도 사고 차는 이렇게 타고 다니는 차는 말고 마시는 차.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심리학자는 아니시지만 우리의 모든 심리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명예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막 하다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났어요. 근데 문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딱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여기서 짜증내고 화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 먹칠을 하겠지. 그래서 내가 조금 화나는 거, 짜증나는 거를 내가 참았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면 아,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 거룩해 이렇게 먹칠을 당하겠지. 그래서 참았어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기꺼이 시간을 내고 그리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용서도 하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문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이름 때문에 참아내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여러분, 그렇게 5년을 생활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좀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여러분, 그리고 났더니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아낼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고 섬기고 참아내고 기다리고. 근데 웬일입니까? 5년이 쫙 지나고 났더니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당신이 우리 가족인 것이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성도로 있는 것이 우리 교회로서는 영광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참아내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용서했더니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를 맡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내 삶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주님처럼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해주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7월 8월 이 주기도문을 배우되 오늘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또 우리 주변 가족들을 위한 기도, 또 친구들을 위한 기도, 뭐 세계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 귀하고 소중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건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의 흔적이 내 인생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붙들어 주실 때 5년이 지나고 나면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존중해 주고 나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살만한 인생이 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고 그리고 기쁨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저는 이 기도를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네, 짧은 휴가를 다녀왔어요. 어디로 갔다 왔냐면 동해에 갔다 왔어요. 왜 동해로 갔다 왔냐면 저희 큰아들이 진해에서 이제 군목으로 있는데 진해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2달 동안 동해에 파견을 간 거예요. 그래서 동해에 있는 해군교회에서 이제 2달 동안 그렇게 이제 목회를 짧게 한 거죠. 이번 주간 끝나고 오늘 주일을 마치고 내일 다시 진해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요때 그냥 안 가봤던, 아니 뭐 한 번씩 지나가면서 가봤지만 동해에 가서 마지막 조금 시간을 좀 보내보자 해서 이제 간 거거든요. 이제 가서 또 뭐 아들이니까 아들이 또 뭐 섬기는 교회 어떤 교회인지 가보고 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가서 보고 예배는 아니고 잠깐 이제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교회에 섬기는 남자 집사님이 그냥 교회에 일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재정을 담당하시는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정희찬 목사의 이제 부모라는 거를 알고는 그냥 너무 기쁘게 환대를 하면서 꼭 자기 집에 들려달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알았다고 이제 인사를 하고는 아들한테 야,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인데 그러냐 그랬더니 전통 찻집을 운영하는데 부부가 2분이 전통 찻집을 운영하는데 자기네들도 몇 번 가봤는데 보통 전통차 잘 안 마시잖아요. 근데 너무 좋다고, 몸에 좋다고. 그러면서 가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도 전통차가 별로 안 좋지만 갔어요. 갔더니 보통 일반 주문하면 2가지 차를 내놓는데 그래도 목사님 부모님이 오셨다고 4가지 차를 이렇게 내려주면서 500년 된 겁니다. 뭐 이러면서 뭐 내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주 차에 대해서 모르지만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동안 막 끊임없이 그분이 얘기를 하셔요. 여자분이 담소를, 남자분도 계시고 한데
근데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희찬 목사님이 딱 2달 저희 교회에서 있었는데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좋았다는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제 아들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희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면 늘 드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 우리 목사님이 좋은 가정에서 잘 자라셨구나, 이런 느낌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설교를 할 때, 아, 우리 목사님은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좋은 가정에서 잘 자라신 분이구나, 그게 말씀 속에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했더니 목사님 부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면서 저희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뭐 플러스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근데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예, 당연히 기분이 좋죠.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계속 곱씹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조금 절제도 하고 조심도 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어떤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힘들고 피곤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드리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해지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쁨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들어와서 내 삶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되 하나님,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두 손 들고